이번 주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새벽 아침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다시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아침에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또 쭉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꼭 반드시 지나쳐서는 안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4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 큰 주제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하면 세우고 경험하고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놀랍게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모데서에 한 번 빼고 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총 38번 정도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 하잖아요. 천국. 근데 이제 헷갈려 합니다. 나중에는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고 또 하늘 나라는 또 뭔가. 근데 지금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마태복음에서만 썼냐면, 마가복음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써요.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자체를 입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경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어떻게 보면 최대한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라도 하늘 천자가 있지만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 그래서 하늘 나라. 왜 하늘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소적 개념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자로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늘의 왕권, 보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금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서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한 그 나라는 다 천국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다스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단 말입니다. 적어도 이 땅 가운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그 왕 대신 또 왕권의 보좌의 능력으로 직접 다스렸던 시대죠. 그래서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줬던, 직접 어떻게 간섭했던 시대. 그것을 이 권능의 나라, 능력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는 뭐가 조금 달라져. 잘못하면
바로 엄벌에 처하지 않고 조금 참아주세요. 잘하면 복을 주는데 그 복도 약간 주실 때도 있는데 나중에 줄게, 외상이 아니라 그 상을 조금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건데 당장 벌하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능력으로 권능의 왕국으로 통치하셨다면 신약 시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은혜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우리는 바로 즉결 처분에 당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중되고 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바로 심판당하지 않고 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 빼고 신앙은 기독교 신앙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의 어떤 부적적인 가치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치가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둥으로 세워지고 또 지탱이 되고 지속이 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천국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 결국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모든 영역.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그 권한이 안 미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천지 만물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살잖아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예요? 그 나라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임금의 보호와 통치와 인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 백성이고 그것을 오늘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복 받는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통치를 받으면 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임금은 선하시기 때문에 뭐 어디로든 우리를 예비하시는지 우리를 먹이고 선한 길로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면 거기에 복이 있단 말입니다. 대신에 내가 이만큼 하니까 저것을 얼마나 받을까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에서도 실현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실현이 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죠? 바울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평강과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것만 우리가 제한해서 생각하는데, 천국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천국 가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면 당연히 안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작은 짜투리를 보는 게 우리 신앙의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가끔 그런 그 사진들 보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그 위대하고 정말 보기 힘든 명작을 봤는데 그 명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느라고 바쁜 거죠.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로 보는 그 명품, 이 명화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기적 혹은 짜투리 어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만큼 아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아예 없는 것보다 낫죠. 그랬을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단적인 아주 이 지엽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단적인 증거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병이 낫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으로 여러분의 오늘 막 뼈 마디 쑤시고 머리 아프시고 막 힘드신 것들이 고쳐짐을 받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그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어지러우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고 얼마나 또 오늘 하루 종일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치심으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은 뭐예요? 일단은 그렇게 보여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병고침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과 병고침이 다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바라봐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가장 으뜸의 복으로 삼잖아요. 근데 역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은 아주 기초적 단계의 복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책도 없고 글도 없는 그런 이 인류의 미개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의 우상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가장 전쟁도 잘하시고 가장 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그리 없고 그림이 없었던 당시에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가리켰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 큰 설계도를, 그 청사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작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우리를 일어나게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그러한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을 장차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은요 이미 실현이 됐어요. 4장 17절 보시죠. 4장 17절에 보면 바로 앞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눈앞에 왔다. 그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오고 있다라는 말까지 확장이 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이 땅에 다스리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 왔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확장된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 그리고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살고 있지만 언제 완성이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예루살렘의 완벽한 그 창조의 새 에덴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오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면 이 땅 지구는 사라져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 에이 저주받은 이 땅 다시는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만드신 땅이에요. 그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망가져가는 것을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깝고 사랑하는 이 땅을 고치시죠. 아니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질 때 새롭게 새 에덴처럼 다시 새롭게 거듭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저주받을 땅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가꾸고 보존하는 게 백성들의 의무예요. 이건 뭐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자꾸만 천국 하니까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일에 몰두할수록 우리의 육신의 일도 함께 도모되는 게 바른 신앙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장, 가정, 모든 육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8절 보실까요? 16장 28절 16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그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계속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대표적 구절이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예수의 부활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우리가 가끔 기도합니까? 매일 해야 되는데 원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요즘에 조금 세상에 미련이 있을 때 좀 잘 나가고 좀 건강하고 좀 먹고 마시는 재미가 있을 때는 주여 내일 오시옵소서 막 하잖아요. 아니면 내년에 올해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년에 오시옵소서 하는데 사실은 내년이든 오늘이든 사람들은 지구가 언제 망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근데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그 종말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좋았던 그 태초에 그 아름다웠던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즐겁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해처럼 빛나게 사는 것이 종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시작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데 지옥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좀 중요한 기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되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아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근심과 염려와 불안투성인데,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놀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내 안에서 절망하지 말고 내 영혼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랬을 때 그 끔찍한 저주의 절망의 끝에서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께서 절망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그 죽으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기 전까지는 그 절망의 끝자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주셨을 때 그 부활에 빛나는 영광으로 광채가 빛나는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만의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날지, 여러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날지.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드실 수 있고 막 어지러워서 한참 새벽 예배에 나오시려면 약 먹고 나오시잖아요. 그때는 거뜬하게 찬란하게 일어나는 모습, 그 날이 있기까지 오늘은 또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 누워서라도 세워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케 하셨던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성실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인 죽여주십시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보면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오히려 소멸당하죠. 이 죄인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소멸당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해라. 그래야 내게 올 수 있다. 근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들의 죄의 모든 저주의 대가를 감당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오면 내가 너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 죄를 생각나지도 않게 할 것이다. 대신 너를 예수처럼 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패스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죄 짓지 않아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에이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회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죠? 대신 믿으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너희 믿음대로 되었다. 될지어다라고 했던 건 뭡니까?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믿으면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하셨던 복음을 얘기하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건의 대표적 사건으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복음이란 겁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오늘 할 게 뭐예요? 회개하고 죄 문제에 싸워 이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죠. 그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인내하고 견디고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핍박을 견디는 것은 고행 이런 게 아닙니다. 왜 핍박을 견뎌내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핍박을 이겨내는 것으로, 견디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분을 끝까지 믿기로 한 믿음의 의리, 순종과 충성,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의 결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으로 결론을 맺으면 그거예요.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몰라봐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다 아예 사드리고서라도 그 숨겨진 보화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지는 장사죠. 어쩌면 이 땅에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 가지려고 내 모든 가진 것을 내다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를. 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재물과 모든 건강과 명예를 다 잃는다 해도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 내어 던져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모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생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천국이 뭐라고 이 땅의 모든 금은 재물 보화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신 그 나라가 세상 어떤 내 명예와 생명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아니,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13장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13장 18절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계속 천국 말씀을 뿌리고 듣는데도 어떤 자는 악함 때문에 길가에 새들이 그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고 흙 얕은 돌밭에 뿌려서 기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지고 가시떨기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좋은 땅에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서 수십 배, 백 배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 거죠. 근데 이것은 그러면 누구는 천국 못 가고 누구는 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천국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떨어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아니면 길가든지 떨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든 끝까지 발아해서 생명력 있게 자란다, 확장된다. 너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길가의 새들이 먹든 우리 안에 기쁨 때문에 잠깐 좋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뽑히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든 수십 배, 백 배의 열매를 거두고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든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1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제 밭에 뿌린 씨를 같이 곡식도 자라는데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도 같이 있잖아요. 냅두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가서 보자는 겁니다. 그때 가서 가라지는 뽑아내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해 보이고 자라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13장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해와 같이 빛나게 존귀케 하실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집, 저와 여러분의 집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우리는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은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시간이 갔지만 바울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한 것을 뭐라고 풀어서 설명하냐면 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의 칭찬을 듣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칭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일들이 화평의 일이고요.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